우리 할아버지 신앙, 우리 부모님 신앙, 우리 자녀들 신앙이에요. 나 때부터 믿었으면은 최소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손주들까지 3대 신앙은 가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 때에 믿었거든. 나는 신앙 지킬 뿐더러 우리 후손들은 당연히 기필코 신앙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새 학기도 되었고 아이들이 또 이리저리 방황하고 세상의 유혹도 많은데 금요일마다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또 그 간식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4주 넉넉히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사각형 명화 예배상보다 더 큰 공부상을 하나씩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 가정이 최소한 3대 신앙, 따라서 해봅시다. 3대 신앙 그렇게 만들도록 우리 애쓰십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할 말 있잖아요. 너희 자식들 어디 갔느냐 그러면 전부 세상 길로 내보내고 이단에 빠지고 다른 종교 갖게 하면은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최소한 내 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자녀 후손까지 3대는 신앙하자.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구역 통계란에 사순절 성경 일독표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3월 6일 날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27일 말고 3월 6일 첫째 수요일 날, 이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부르는데, 이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일독은 적어도 하겠다. 쉬워요. 뭐 한 7, 8장, 길어야 10장만 읽으면 하루에 읽으시면은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일독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주보를 여러분들 버리지 말고 가져다가 냉장고에 붙여놓거나 식탁 아래다가 끼워놓거나 식탁 옆에 놔두거나 책상 아래에 두었다가 하루하루 그날 읽고 체크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40일 동안 성경을 다 읽게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쪼록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보 앞면에 이미 광고란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3월 5일부터 이제 실버대학이 시작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지역의 어른들을 우리 부모님으로 여기고 우리가 접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15년째 실버대학을 시작을 했는데, 진행을 해왔는데 한 150명 정도 지금 점심들을 잡숴요. 성도들이 5만 원, 10만 원씩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 섬긴다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현수막에도 붙어 있지만은 3월 20일부터 자살 예방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가지려고 해요. 자살 얘기만 들어도 별로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이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는 자살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예방주사를 맞자는 뜻에서 자살 예방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오시면은 들으실 수가 있고요. 첫날 오시면은 책으로 만들어서 드릴 터인데 그 책만 읽어도 자살에 대해서 예방하실 수가 아마 있게 될 거예요. 들으시면은 더더욱 쉽고요. 그래서 자살 예방학교, 하나님 막으시는 자살에 대해서 우리 9주 동안 9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했어요. 지방회를 했는데 이때에 우리 세례교인 수가 약 800명 가까이 됩니다만 250분 정도 세례인 부담금을 내셨어요. 나머지 한 500명 분은 교회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회를 하는데 세례인 부담금이 의무금이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어요. 성도, 세례받은 성도만 800명, 떠난 분들 말고요, 800명인데 낸 분들은 250명 정도예요. 참 부끄럽죠?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실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은 혹시 잊어버리고 앉는 분들은
우리 가족들 이름으로 한 사람당 4,000원씩이니까 세례인 부담금을 다 내어서 적어도 세례인은 이런 의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나눌 이유예요. 실은 3월 11일 월요일부터 해서 15일 금요일까지 중국의 산동성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도시에 가정교회 지도자들 모아서 신학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동행하시게 되었어요. 거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쭉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은 실은 신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삼자교회 신학교가 있는데 각 성에 하나씩만 허락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숫자도 50명이 넘지 않아요. 기독교인 중국의 인구가 1억이 넘는데 한 성에 신학교 하나, 그것도 50명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교육을 받는 목회자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몰래 나라에서 이렇게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신 분들, 또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 미국에서 가신 화교 목사님들 있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은밀히 신학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2년제, 3년제 공부를 하고 우리 한국처럼 그것도 매일 출석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교육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에게 신학 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 지도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가지고 가르칠까 하다가 사도신경을 골랐어요. 사도신경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 성령님, 죄와 구원, 천국까지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 아마 성도들 가르치는데 문제 없을 거다. 중국 교회도 물론 사도신경을 암송은 해요. 그렇지만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입으로만 암송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교재를 준비하다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요. 바울이 변론하는 설교를 했는데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사도신경은 암송하지만 과연 그 뜻은 알고 계실라나? 그리고 사도신경은 교회 안에서만 고백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 전파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을 주제로 골랐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어디서든지 이 신앙 고백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잖아요. 예루살렘 가지 마시오.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또 하나는 큰 사명이 있었어요.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서 얼마 있다 보니까 성전에 이제 때가 되어서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막 잡아다가 폭행을 합니다. 저 사람은 율법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저 사람은 성전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성전 부정주의자입니다. 저 사람은 모세를 멸시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무식한 사람이요, 과격한 사람입니다. 막 소리를 질러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였다가 그런 얘기 듣고는 바울을 향하여서 막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이 소식이 로마 총독부에 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부장, 약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천부장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수도에서 데모가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군사들과 함께 무슨 일인가 와봤어요. 왔더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을 보니까 다 이제 물러서게 되고 바울이 천부장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천부장 앞에 가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도 좋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헬란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헬라말을 알고도 안 하고 몰라서 안 하는데, 이 소위 선동에서 붙들려 온 이 사람이 보니까 헬란말을 해서 너 우리말을 아느냐? 라고 천부장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길리기아 성의 다소 사람으로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 나 여기서 좀 말하게 해다오. 이렇게 천부장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했어요. 자, 이제 총독부가 있는 관저 베란다 있죠. 베란다에 바울이 서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 밑에 쭉 둘러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울이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자신이 잘났다, 자신이 뛰어나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자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체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왜 나눠야 되는가,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 어떤 내용으로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혹시 다른 집에 가서 식사해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물론 당연히 돈을 주겠지만 식사하신 적 있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대부분 아마 인사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거나 또 혹은 숙모님이 만들어줬거나 할지라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어요 라고 인사하게 되면은 아마 그 만들어주신 명절의 피로, 그리고 수고, 그리고 손님 접대한다고 애썼던 스트레스가 아마 지나갈 거예요. 야, 우리 조카이가, 우리 동생네가 저렇게 잘 먹는구나 이러면은 음식 만든 사람, 대접하는 사람 기분이 좋아지겠죠. 식당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돈을 받고 장사하지만은 손님들이 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요리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칭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식당 주인이 마음이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더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에게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좋지만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래요.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잘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표만 아니라, 교회 표가 아니라 정말 금년에 잘 되기 원하시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첫 번째는요, 한번 22장 3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나는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My story, 영어로 말하면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지 않아요.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체험한 얘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이야기니까 실감나게 하고 더 현실감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스토리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관광지마다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똑같은 노래지만 스토리를 입힙니다. 영화 스토리 막 1000만 명이 간다잖아요. 어떤 영화는 실컷 만들어놨는데 뭐 몇십만 명에 끝이고.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강하냐 약하냐에 달려있어요. 우리 신앙 간증이나 고백도요 스토리여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이렇게 잘 믿었어요, 그 얘기 아닌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참 교회 잘 섬겼거든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모님 두셨다면 우리 감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원리,
천국의 원칙, 성경의 원칙은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으로 정비례되지는 않습니다. 참 어떤 가정 보면은 부모님은 신앙이 약한데 자식 때 신앙이 큰 분도 계세요. 근데 아쉽게도 어떤 이는 부모는 신앙이 뜨겁고 좋았는데 자식 때에서는 신앙이 엷은 사람도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3대 신앙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신앙 아니에요. 할머니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부모님 신앙 아니고요. 내 신앙, 내 이야기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성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예루살렘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는 이 도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붙들려고 다메섹까지도 갔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얘기할 때 근사한 얘기를 해, 멋진 얘기해요, 성공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이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주변에 한번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실패했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어려웠다는 얘기도 그냥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자기 얘기하는데 부끄러웠던 핍박자였던 박해자였던 그때의 이야기도 다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사한 얘기, 꾸민 얘기, 거짓말이 아닙니다. 솔직한 자기의 실패 이야기, 그리고 죄된 이야기,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이러이러한 실수했던 암흑의 이야기들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둘째는요, 6절에 보시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하지요. 다메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사람은 극적인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회심하죠.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는 바뀐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로 호프 스토리라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생들은요, 비극적인, 그리고 절망적인, 그리고 참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조차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너 틀렸어.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안 될 거야. 나도 해본데 그거 아니더라고. 그거 노력할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조차 듣는다면 우리는 비극입니다. 교회에서는 적어도요,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 그리고 그분 만났더니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나는 과거 이렇게 살았는데 새롭게 되었다라는 소망의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시고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바울은 예수님 만났어요. 8절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때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나 예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나사렛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은 아니에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 이런 말인데, 이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비하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원래 나사렛은 시골 동네, 그것도 천대받는 저 산골짜기 동네, 작은 동네거든요. 그 동네 출신의 예수, 목수라는 작자가 무슨 메시아야, 너희들 믿는 신이, 너희가 따르는 선생이 나사렛 출신의 거지다, 촌뜨기다, 이렇게 멸시하고 경멸하는 단어가 나사렛 예수라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을 소개하는 대로 씁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너희들이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저 산골 나사렛 출신 나 예수라. 그러나 그 예수가 사람들을 바꿉니다. 그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보셨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하체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걸하던 사람이라 뭔가 좀 얻을까 싶어서 손을 내미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즉시 걸었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 사람만 고칠까요?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 말고요,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 만나셔야 마땅합니다. 겨울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셔서 신앙 고백하실 때도 다른 거 잘할 것 없어요. 최정희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 아무개 아닙니다. 우리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이 인생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드라마틱 스토리라 제가 한번 제목을 골라봤어요. 드라마틱.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아마 책으로 몇 권씩 쓸 정도로 인생에 극적인 드라마틱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그냥 맹성맹성 똑같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극적으로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사명을 받는 것이에요.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되고 음식 먹고 건강해졌어요. 그 전에 이 사람은 빌빌 기어만 다녀야 했어요. 눈을 못 떴어요. 힘도 없었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음식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었더니 힘을 얻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내가 바울 너 말이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네가 예수 만났지? 들었지? 그거 증인되라 라는 사명을 줬어요. 용기 주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커리지 스토리다 하는 타이틀을 한번 붙여봤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힘내시고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혹시 다들 들으셨죠? 조지 뮬러는 영국 사람은 아니고요, 원래 독일 출신이었어요. 독일 저 동부 프로시아 지방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늙어 이제 은퇴 시기에 사진 추상합니다. 이분이 원래 젊은 시절에 기독교적 가정에서 자라긴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방탕한 탕자였어요. 10살이 넘어서부터 나가 도둑질하는 겁니다. 지네 아버지가 세금 징수하는 세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돈도 사실은 넉넉히 두둑이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그냥 친구들이랑 어려서부터 10대 시절부터 술 먹고 그냥 도박하고 이루고 다 써버리고, 그리고는 모자라니까 아버지 주머니에 돈 훔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기도 하고 그래서 형무소에서 들어가기도 했어요. 이 애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아버지가 생각하고 소위 경건주의 학교로 보냅니다. 할레 대학교라고 하는 경건주의자,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이 세운 학교, 그 옛날 유명한 학교로 보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억지로 사실은 이렇게 밀려 들어가다 떠밀려서 이 학교에 들어갔지 자기는 그 학교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은데 학교는 아주 수도원 분위기였고 경건주의자들의 학교였거든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되었어요. 독일에 있는 옛날 학교들이 정규 대학을 시작하기 전에 예비 학교를 열었어요. 여기서 라틴어를 가르치고 기본 이런 라틴어나 교양이나 철학 등을 미리 가르쳐서 대학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예비 학교 시절에 들어가서 앉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자기처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 20살 정도의 아이들이 그냥 중얼중얼 뭐를 그냥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방언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경건주의자들은 목사 제도가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 받은 사람이 성경 읽고 설교하게 됐는데 그 예비 학교 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설교를 학교 교목이 프린트물로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읽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언제 끝나나 한숨 쉬고 그냥 뭐 몸을 비틀고 있는데 누군가가 무릎 앞에다가 설교문을 딱 떨어뜨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설교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중얼중얼 기도하는 그 학생 무리의 하나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그는 회심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주께로 돌아가는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 대학을 마치고 이 사람은 영국에 유대인 선교를 하려고 영국으로 런던으로 갑니다. 가서 선교사 학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몇 달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유대인들을 내가 선교하리라 각오를 했는데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냥 우리 동네 독일에 놔두지 영국까지 보내서 중병에 걸려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머릿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확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머릿속에 확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것도 큰 활자로.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소리 질러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은혜로 고침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옆에 있는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의 시골 교회를 맡아 들어가게 됐는데 교회 이름이 베데스다 교회였어요. 베데스다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연못가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병자들이 고침받는 곳이라는 것인데 베데스다 한 6명 정도 남은 시골 교회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그냥 갔어요. 가서 열심히 목회했더니 수가 한 20명, 30명 가까이 불었는데 그 도시에 문제가 생겼어요. 유행처럼 유행성 콜레라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 죽었으니까 고아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 고아들이 부모 잃고 그냥 앙앙 울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 방황하는 아이들을 목사관에 데려다가 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할례 대학의 그 출신들은요, 어디 가서 도와주세요 이런 거를 안 가르쳤어요. 믿음 선교만 가르쳤어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운 대로 그냥 먹을 것이 없으면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빵집 주인이 빵 갖다 줘요. 농장 주인이 과일, 채소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30명 키우다가 40명, 50명, 100명 이렇게 해서 5,000명까지도 키웠어요. 고아원이 막 10군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사업가 찾아가고 부자 찾아가고 성도들에게 나 아이들 키우려니까 돈이 필요해요 라고 사정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번도 아니고요, 20,000번도 아니고 몇만 번 응답 받았을까요? 제 손가락을 왜 폈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그래요. 그래서 조지 밀러 그 책이 있어요. 50,000번 기도 응답 받은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몇 번이나 응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 없다, 나 아무것도 없어, 나 먹일 것도 없고 키울 것도 없고 돈이 없고 건강 없다, 쉼 없다 할 때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